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4절.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적어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너무나 더디고 느릴 수 있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눈을 뜨고 이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진지한 진실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곡조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찬양의 곡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험량하시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형제의 동거함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가는 곳곳에 주의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을 만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대소사 여러가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귀한 일 선한 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령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얻으려면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잠언은 지혜의 장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듯이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그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지혜로 말미암아 얻는 6절,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 받은 말씀은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면 얻는 게 있는데 지혜가 뭐냐, 명철을 얻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9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우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높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최고 고지점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됩니까?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도 마귀도 압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다. 뭔가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누구나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잠언의 4장 8절에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 명철이 하나님이라. 라고 오늘 잠언 4장에 솔로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 거, 명철을 얻는 거, 하나님을 얻는 거 어떻게 얻느냐? 더 구체적인 해답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 얻고자 누구나 원합니다. 높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3절에 자신도 아버지이지만 또한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표현하기를 유약한 외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의 외아들이죠. 한 여자의 외아들이지만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외아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식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분명히 자기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이라고 왜 표현하는 걸까요? 자라면서 그만큼 형제들에게 치이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고 왕이 되었지만 그만큼 형제들로부터 뜯기고 죽을 뻔한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 충분히 겪었다라는 것을 가족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일찍 알았다라는 것을 이 속에서 한 구절로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약한 힘이 없는 외아들이었다.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헐뜯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속에 갇혀가지고 형제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어린 아이. 압살롬이나 이런 형제들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거의 아버지 뻘 아닙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가지고 놀았으니까 거의 아들 뻘입니다. 죽이고도 남지요.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압살롬이 다 쥐고 있었을. 압살롬이 한때 왕까지 안 됐습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아들. 그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시절에 누가 지혜를 줬다고요? 아버지가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눈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일주일 후부터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입이 다쳐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간암으로 말기를 보내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박 물만 드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었어요. 혜룡아,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죠.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혜룡아, 세상에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네 삼촌들도 4명이나 있고 고모가 있고 네 누나가 있어도 아버지가 걱정되는 건 바로 그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철없는 나이잖아요. 그게 40살이 된 지금도 그 말씀이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 죽으실 때 눈을 감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옆에 졸고 있는, 밤 12시쯤에 졸고 있는 저를 쳐다보시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누가 저를 흔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흔드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눈 뜬 채로 옆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숨 거두는 걸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었지만 결국에. 그때가 아마 제가 새벽 한 2시경이었을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 친다고 책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그 경험, 아버지의 음성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특히 20대 때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기가 힘들다라는 걸 느낄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울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말씀을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저는 그 뒤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 더 깊이 가슴에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아들에게 그 지혜를 남겨주려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상황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지혜를 남기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성경 66권을 떠나지 말라.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지혜를 터득하라.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결국 고2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예비하심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아버지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높이 들려지며 영화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깊이 묵상하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영적인 귀가 닫혀서,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좌절하고 시험받고 넘어지고 게을러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다져봅니다.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강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람을 일으키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착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써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